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갈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스케일과 인간의 스케일의 차이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고 깊으신 분위기에 포용하길 원하시는데 인간은 너무나도 좁고 바닥이 얕기 때문에 포용을 못하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나서죠. 가라고 하는데 가지 못하는 요나. 그 속에서 끝까지 보내시는 하나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점차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키우고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좁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스스로 경계와 울타리를 만들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 안에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식사 초대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을 말했습니다. 누구와 식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그 당시에 식사 자리고 식사 초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허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는 배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었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허용의 대상을 자기가 청한 자에게 말하기를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갚음이 있다. 즉 내가 하나를 주면 그 사람도 갚을 수 있기에 그 사람은 허용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허용했고 같이 어울렸죠. 반면에 13절부터 보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은 갚을 것이 없다. 내가 주어도 그 사람은 그만큼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고 인맥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조용히 배제해 나갔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인싸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초청받은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셔서 오늘 제목과 같은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내용이 뭘까요? 오늘 큰 잔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3차에 걸쳐서 초청을 해요. 1차 초청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근데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이때 때가 됐으니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초청을 했고 때가 되어서 그 초청에 대한 컨펌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랬더니 다 일치해서 사양했다라는 거죠.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나가보아야 돼서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서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거절이라는 동일한 거절을 합니다. 초청 대상자들이 초청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합니다. 밭을 샀고 소 5겨리, 그 당시에 소 1겨리는 3만 평의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만 평의 밭을 갈 수 있는 소를 구입한 거죠. 또한 가족 잔치, 장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초청자의 초청보다도 먼저라는 것. 이것이 거절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장가드는 것도 중요하고 부유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초청을 우리가 세상의 일들 때문에 거절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우를 범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부자 비유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한 해 농사 몇 해 농사를 지으면서 부를 축적하죠.
그리고 나서 곡간을 확장하고 나서 여러 해 쓸 물간을 쌓았으니 이제 몇 년간 아니 앞으로 영원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니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그동안 준비한 것은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시죠. 세상적인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란 뜻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1차 초청자들은 초청받았습니다. 초청장이 있었어요. 미리 고지했고 때가 돼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스스로의 선택이 결국 초청을 거부하게 된 거죠. 이때 2차 초청으로 이어지죠. 21절에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까 주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빨리 태세를 전환하면서 명령을 하죠.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와라. 1차 초청은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스스로 거절했는데 2차 초청자들은 그것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동안 배제의 대상인 사람이 1차 때문에 2차 초청자들이 된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거죠.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수락했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수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했는데 한 번도 초청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1차 초청자들의 거절 덕분에 그들은 초청을 받습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왔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차 초청으로 이어져요. 22절부터 보니까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1차 초청자들의 자리가 넉넉했나 봐요. 2차 초청자들의 숫자가 1차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번 더 명령을 하죠.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3차는 2차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에 채워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인은 굴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굴욕 때문에 식탁 초청자들의 숫자들이 점차적으로 대상들이 변해갑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유대인이 1차 초청자들이고 2차는 소외된 유대인들, 3차는 이방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식탁 초대자들이라는 대상들을 확장해가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큰 잔치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잔치 비유는 단지 빈부격차를 해소하라는 단지 그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라. 그래서 너희들의 경계를 하나의 경계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이 점차 확장된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도 확장되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찌 말하면 착해져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착해져라가 아니라 넓어져라입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착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맡고 있는 경계와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그 경계를 계속해서 넘다 보니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넓혀주신다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이 누가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은 그를 공생애 동안 이끌고 다니면서 이 포용과 확장에 대한 복음의 넓으신 뜻을 다 가르치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배우긴 배웠지만 그의 삶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죠. 그 당시에 자신들이 배웠던 것,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저 고넬료한테 가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이나 밀당을 해요. 그러나 결국엔 먹게 되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것은 너가 울타리와 경계를 스스로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깨트리고 나아가라. 그리고 나서 환상이 끝나고 누구를 만납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확장을 경험합니다. 식탁 비유예요. 큰 잔치 비유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행 때문에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민족과 나라를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그것을 확장해냈죠.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더 커졌습니까? 기독교가 훨씬 더 세계적인 종교가 됐죠.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를 비교해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뭐냐? 스스로가 경계를 치고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스스로 경계를 깨트려 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경계를 치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 같지만 낮아질 것이고, 경계를 허무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넓혀주신다. 너의 길을, 너의 삶을 넓혀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인종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경계를 스스로 경계 짓게 만들죠.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이란 영화 올리브 나무 사이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4년도 작품인데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는 유명한 이란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여성이 귀족이었는데 집안이 몰락해서 가난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부모도 다 잃어버리고 다 돌아가시고 혼자가 돼요. 이제 계층적으로도 가난해요. 이 가난한 곳으로 전락했는데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나는데 한 남자가 그를 구애합니다. 마음은 있어요. 근데 자신은 귀족 출신이라는 것, 자신은 배웠다라는 것 때문에 그 남자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무식하고 직업도 벽돌공이라고 별 볼 일 없는데 그 여자를 향한 사랑만큼은 확실해요. 근데 아무리 구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애를 합니다. 만약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배우지 못한 내가 나와 비슷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내 아이의 숙제는 여전히 봐주지 못할 거다. 그러나 당신과 같이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우리 때를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는 당신을 통해서 글을 배우고 숙제도 봐줘서 내 인생보다 더 넓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 아니냐라면서 영화가 맺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가둬버려요.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간증하기를 아버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자녀들이 둘 있는데요. 꼭 주일에는 교회 주변에 계신 노숙자를 데려다가 주일 아침 식사를 같이 했대요. 아니 그냥 좀 돈을 주거나 아니면 식사를 따로 차려주면 좋잖아요. 잘 씻지도 않은 냄새나는 그분들과 꼭 식탁을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그 냄새와 그것이 너무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이분들도 다 어른이 됐죠. 지금 남매가 어떻게 됐느냐? 그 남자아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여성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고아원을 돕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는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선택이 그들의 자녀의 인생을 좁혀놨습니까? 넓혀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때로는 불편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인종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가 오늘날 아주 폐쇄적인 나라를 지향합니다. 미국만 해도 흑인들에 대한 폐쇄적인 사건 때문에, 인종차별 때문에 항상 갈등의 고리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유럽에 살면서 이 난민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쟁이 있으니까 도망친 난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갑니다. 많은 나라들이 난민, 다른 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이 오는데 누가 그것을 기뻐하겠어요? 대부분 그것을 억지로 받거나 아니면 안 받으려고 했거나 그냥 아주 떠돌아다니는 낭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독 독일만 그들을 대량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냐면 200만 명의 난민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25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합친 것만큼의 큰 숫자를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오면 정착도 힘들고 또 나라도 분열될 것을 생각해서 그들을 10명, 20명, 50명 단위로 쪼개서 각 나라 지자체에 다 보내서 생활비도 주고 언어도 가르치고 그 나라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계획 속에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찬성했을까요? 70%의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럼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왜 지지했을까요? 그들은 외국 난민들을 받는 게 기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그것이 달갑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받으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해도 그것을 지지했고 결과적으로 나라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프랑스도 지금보다 과거에 카톨릭의 어떤 독실한 신앙심이 더 컸습니다. 그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보트 피플이 생겼을 때 프랑스로 수많은 보트 피플이 흘러갑니다.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나라에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그들을 받자고 했습니다. 파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7층 이상의 높이의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보트피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13구라는 지역에 40층, 50층의 고층 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보트피플들을 거기에 다 수용하고 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오늘날 13구에 가보면 베트남 사람뿐 아니라 중국인들, 한국인들, 아시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주 대단한, 어찌 말하면 파리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고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파리에 프랑스의 음식 문화가 유명한데요. 한국은 중국 음식 중국인이 만들지 않잖아요. 대부분 한국 사람이 만들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중국 음식은 중국 사람이 만듭니다. 베트남 음식은 베트남 사람이 만듭니다. 한국 음식은 한국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현지식을 만들어줘서 다양한 음식 문화, 이것을 맛보게 되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그들의 삶이 좁아졌습니까? 넓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이제 있어요. 인구는 줄어가고 아이는 낳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흘러오는데 그들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론 중요한 것들은 나라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와야 한다면 누가 앞장서서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야 할까요? 외국인이라면 불편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들이 우리 거를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신앙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1차 초청자들을 넘어서 2차, 3차로 낮은 데로 임하면서 그들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교회 확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줄어들고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줄어든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점점 없고 줄어드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세계에서는 3위 경제대국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많아지더래요. 얼마나 많냐면 1년에 2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죽더랍니다. 혼자. 근데 죽은지도 몰라요. 고독사예요. 개인주의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6개월이 지나서 발견되는 시신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6배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라가 못 살아서요? 복지정책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랑을 가지고 넘나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매매 같은 나쁜 문화에 물들기 쉽더라는 겁니다. 어려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돈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그냥 문화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제지하는 사람이나 단체,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타락으로 이어지겠죠. 세 번째로는 세계 3대 부국이 아동 빈곤율이 높다고 그래요. 14%라고 합니다. 14%면 7명에 1명이 굶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7명 중에 1명은 점심 도시락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왜요? 나라에 돈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한다고 다 구석구석 손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뭐라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교회가 하는 얼마나 많은 이런 주변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만 해도 고아원을 돌봐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들의 식사하고 놀아주면서 그들의 삶을 살핍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들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60명 이상의 어르신들 초청하고요. 밥도 먹고 선물도 주려고 해요.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교도소 선교 갑니다. 성심당 빵 많이 사고 가서 돈 꽤 좀 쓰고 있어요. 가서 선교하려고.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꼭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안 한다고 누가 비난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낮은 데로 가고 돌보라 하니까 우리에게 당장의 이득은 없어도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만 맡겨지면 오늘 식탁 교제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경계와 울타리를 만들고 서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빈부의 격차는 점차 커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힘, 기독교의 힘은 뭐냐? 경계를 부수고, 주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경계를 부수고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면 낮은 데로 임하려고, 불편해도 그들에게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처음 온 거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보다 3년 전에 로스라는 선교사가 한국을 선교를 준비합니다.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려고 준비해요. 66권을 처음부터 번역하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책을 한 권을 선택합니다. 66권 중에 어떤 성경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왜요?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그걸 번역했고 그 성경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오늘 100년 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계를 넘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본성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본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말씀대로 그것이 옳기에 가라고 하기에 믿음으로 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가보면 좁아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넓혀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길입니다. 9월이 시작됐어요. 많은 스쿨들이 시작됐습니다. 본성을 거스르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생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훈련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넓어질 것입니다. 9월 한 달 성찬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